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학력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힘들더라도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상대 자리로 나갈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하실 텐데 할 때 축복의 손 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혹시 못 나온 친구들 있으면 다음 주에는 꼭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적응 잘해가지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이우석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그 말씀 듣고 저희도 은혜 받고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세요?
바라보시고 한 주 동안 보고 싶었다는 눈빛을 발사하면서 레이저는 쏘지 마시고요.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 빨리 보세요. 빨리 보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려나 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이 오려나 봐요. 여러분, 봄이 오려나 봐요. 맞나요? 여러분들의 옷이 많이 얇아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주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겹다. 그만 좀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우린 오늘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요? 저번 주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는지? 우리가 계속 한 달 동안, 5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알 수 있고,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우리가 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성경 작가님이 쓴 책 중에 문득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 3권 이렇게 편하게 쓰여진 그 글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우리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한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밤송이에는 왜 가시가 있을까? 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송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집이 시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시골이어서 집 뒤에 가면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또 밤나무가 있었어요. 서석, 홍천군 서석면이었는데 거기 밤나무가 있어서 항상 가면 밤을 따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장대로 밤을 쳐서 떨어뜨리고 발로 이렇게 까갖고 밤알을 주워가지고 삶아 먹는 게 저 어렸을 때 정말 할아버지네 집에 가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송이에는 왜 가시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쓴 글인데 좀 다른 시각으로 이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가시가 있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그렇지, 가시가 있는 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꽃도 가시가 있는데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과일은 달콤한 향기로 동물들을 유혹합니다. 맛있게 먹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달콤한 향기와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동물들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그 과일을 먹고 나서 씨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씨는 안 먹어요. 씨를 확 뱉으면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과일이 더 많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일들은 향기를 내서 동물들에게 자신을 먹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밤은 그 자체가 열매예요. 씨앗이 따로 없습니다. 밤 그 자체가 씨앗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그것을 확 다 먹어버리면 동족 보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밤은 먹혀서는 동족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시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가시돋침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누군가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야심한 시각에 짖는 개들은 소리를 크게 내어 무서운 적을 쫓아내려는 선제 방어입니다. 겁이 많은 개가 오히려 더 크게 짖는 것입니다. 자, 신기하게도 산 정상에 가면 나무들이 다 작습니다. 가시도 없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맹수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것은 적어도 삶의 경지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아직도 가시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날카롭게 솟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말씀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문학과 비평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덧셈과 뺄셈, 구구단어로 시작해서 루트가 등장하고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수학을 더 고등수학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본문 말씀의 기초에서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작년 언젠가 제가 애나골의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매우 당황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을 준비하고 본문을 간사님한테 알려드리면 간사님이 이제 그 순서지를 만들었어요. 애나골의 주보 순서지를 만들고 그 순서지를 만들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다 되면 확인하고 집에서 퇴근하고 아침에 다시 만나고 이렇게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날도 늦었고 그날은 간사님이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 순서지를 늦게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전사님 그냥 저 이거 집에 가서 만들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편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간사님이 애나골의 새벽 기도회가 됐죠. 아침에 나와서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잘 했겠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드렸어요. 드리고 처음에 이제 간사님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제가 나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딱 순서지 오늘 본문을 읽으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가 준비한 본문이랑 애나골의 새벽 기도회 간사님이 준비한 본문이랑 다른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잘못 알려준 거였어요. 간사님한테 본문을 제가 잘못 알려주고 그러니까 간사님은 그거대로 만들어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순간 너무 등 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짧은 몇 초 안 되잖아요. 짧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냥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즉석에서 설교를 할까? 그 마음을 같이 나눌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좀 헤매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 별 탈 없이 잘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무엇보다도 제가 이 애나골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저는 이 생각의 방황을 마치고 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실수를 감추기보다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못 알려준 제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본문을 다시 고쳐서 읽으며 성경책이 없고 본문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읽고 나서 그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수를 감추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내내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마음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시작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직이란 시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진실함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직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대개 정직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직은 자신의 모든 것,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점점 나아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은 정직 이후에 저는 애나골의 새벽 기도회를 더 세심히 살피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실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말,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양심에 비추어 거짓이 없는 사실 혹은 실제 그대로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 진실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일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현실화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말씀에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잠언 저자는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진실함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날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진 것을 화합하고 싸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실까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거짓을 미워하실까? 제가 내린 통찰 중 한 가지는 거짓의 특징은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뱀이 와서 거짓을 하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깨지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 거짓은 상처와 깨어짐을 낳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미움과 분열이 거짓된 말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거짓을 말하지 않을 텐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거짓이 될 때입니다. 자, 누구의 말로 숨기려고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이 거짓이었다면 우리는 그 거짓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내렸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진실한지 그 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쟤는 돈을 정말 안 쓰는 것 같아요. 맨날 뭐 먹으러 가면 사달라고만 하고 돈 내는 적은 한 번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도움도 주지 않는 쟤는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쟤는 왜 남의 말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이 외에도 다른 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마음을 열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사람이 겪었던 상황이 어떻길래,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길래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왜 얘는 나에게 시간을 쓰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혜서, 오늘 잠언의 기자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부요함이란 충분히 차고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거짓은 의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부족함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다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라는 말은 바둑과 장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잘못 돌을 두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실수라고 합니다. 수를 잘못 두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를 다 읽을 수 있다면 실수를 하지 않겠지만 모든 수를 다 알 수 없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부족하니까 나도 옳지 않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실수투성이지? 라고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의 실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에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서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지혜서의 저자는 아주 직선적이고도 간결하게 진실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거짓을 모르는 정직한 어린아이 때문에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데 청량리에서 버스를 타고 충정로에서 내려요. 거기서 내려서 마을버스로 갈아타면 학교 바로 앞에 내립니다. 자, 그래서 충정로역에서 내리고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조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버스가 아니라 작은 버스입니다. 작은 버스에 탔는데 한 엄마와 두 아이가 탔어요. 근데 두 아이들 한 5살, 6살 돼 보이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에 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때 아이들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버스에서는 떠들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엄마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얘기했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빠. 이렇게 대답했대요. 엄마 아빠 싫다 그랬잖아. 막 당황해서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진실이 드러나는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때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을 가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것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수치가 될 때가 있고 부끄러운 것이 될 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진실함을 대할 때 사람들은 당황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잘못과 죄가 드러나는 게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서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교회 밖에서는 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그 종교적인 페르조나 그런 가면을 쓰면서 교회에서는 이래야 돼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에 맞춘 모습을 한 채 앉아서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야기도 한 부흥사의 자기 교만과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 마음을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숨기는 것보다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감동적인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거짓된 삶을 드러내는 용기보다 거짓을 드러낼 것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좋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짧게 2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요? 진실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실의 반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게 살려면 우리는 거짓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훈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인한 말의 죄를 덜 짓고 싶으면 말을 덜 하면 된다고 오늘 잠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꼭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집에 가서 막 이불킥해요. 이 말은 안 해도 좋았을걸. 혼자 막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하지만 말은 던져졌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을 적게 할수록 후회할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말이 적을수록 못 지킬 약속도 적어지게 됩니다. 지혜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을 적게 할 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조심스럽게 삼가는 사람과 뭐든 마음에 있는 대로 입 밖에 내뱉는 사람 중에 누가 진실한 말을 더 할까요?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이제 한글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틀린 부분에는 밑에 빨간 줄, 이렇게 교정 줄이 갑니다. 그래서
그 교정줄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저자는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이 교정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지 않을지 한번 생각하고 교정의 과정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훈련이냐면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실해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내가 잘하고 나의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옷을 처음으로 입기 시작한 것 역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다 화장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 왜 하세요? 화장 왜 해요? 화장 왜 해요? 남이 하니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뭐라고?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죠. 화장을 하면 예뻐지니까. 자, 화장을 언제부터 하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찾아보니까 화장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의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천연두, 그러니까 수두가 돌고 그런 마마가 돌 때 얼굴에 막 흉터 자국이 나잖아요.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커스단의 분장사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과하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합니다. 또 아프리카 사람들, 느기니 원주민들은 전쟁할 때 무섭게 보이려고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화장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화장을 잘하면 그 얼굴의 결정도 감춰지고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얼굴에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 화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화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 좋은 대학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약점은 언제나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에서 그런 화장이 지워질 때, 우리에게 가진 좋은 것들이 벗겨질 때 우리의 그런 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지워진 자국에서 차츰 드러나는 본래의 얼굴이 곱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이유는, 감추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아름다운 것보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부끄러운 부분들,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나의 아픈 부분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그 상처가 치유되어 드러나야지만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나 TV에서 보면 총이나 화살에 맞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옷을 찢고 상처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자, 상처 부위가 드러나야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나와서 변론하자, 나와 함께 따져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죄가 클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리라, 즉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지른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춘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면 이해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담대하게 더 드러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더 숨기려고 점점 더 짙은 화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진실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학생들은 거리를 지나다니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여학생들은?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거, 그리고 옷가게. 옷가게가 제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런데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일까요? 이거는 물어보다 많아요. 벌써 대답이 다 나왔어요. 남학생들한테 거리를 다니면서 뭐가 제일 많이 보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PC방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눈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해요.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PC방이 많이 보이겠죠. 자, 저는 진리에 관한 한 기독교인들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한 순간 서울에 올라갔는데 수많은 그런 고층 건물의 빌딩과 많은 것도 화려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눈에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은 교회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그 진리가 있는 곳을 더 주목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에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며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나를 감추고 있었다면, 나를 포장하고 화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그 화장을 조금씩 지워가는 연습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실함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실함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그것은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자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주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나는 조금씩 더 진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속에 작은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화목해지고 따뜻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 감동을 주는 더 중고등부가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더 진실함을 회복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계속 감추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 거짓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거짓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날만 받으셔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이만 받으소서. 나이만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치지 않고 우리를 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각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사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물질적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마음과 손길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한 주님 사랑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예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 목장 모임하는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선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세상의 세상에 나가는 정말 진실함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우리가 우리에게 특별히 원합니다. 맞은 세상에 앞으로 성장되는 소문난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